가을에는 이제 뭐 메밀꽃, 뭐 청보리밭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별거 없고 이 오렌지색 비슷한 이 국화가 이렇게 펴 있어서 가족끼리 이렇게 잠깐 나들이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성도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 양육의 영역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이 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사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나눌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좀 자세히 나중에 나눌 기회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아직 결혼 전인 분들은 자녀가 없으시고, 또 한참 갓난이 키우느라고 체력적으로 또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이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자녀들이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계속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 또한 자녀 양육 중에 있고, 제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과정 가운데 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이 교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린 시절이 있으셨죠.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까마득하게 이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아주 먼 옛날 얘기일 수도 그러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고 자랐는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고, 나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쳤고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특히 우리나라는 격동의 세월을 보냈죠. 전쟁, 50년대 전쟁이 있었고, 또 60년대, 70년대 전후 세대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사회가 변화되고, 또 80년대 올림픽 치르고 90년대, 2000년대, 또 2010년, 2020년 각 세대마다 참 차이가 크고 변화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의 어떤 그 차이가 크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공교롭게도 부모님이 계셔요. 아버지께로부터는 제가 배운 것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말과 행동과 본을 가진 분들은 없으시죠. 그러나 아버지께 제가 배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을 성실하게 부양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배운 것들이 있고, 또 아버지께서 말씀이 막 많지 않으셔서 신중하게 얘기하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보고 들은 게 그것입니다. 어머니께로부터는 제가 어머니께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시작을 권유받았죠. 어머니께서 먼저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고, 저는 어린 시절에 따라다니고, 또 철없이 막 까불고 노는 시절에 아침에 잘 못 일어나면 어머니께서 실로암이란 찬양 아시죠? 어떻게 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양 아세요? 혹시? 예. 그 찬양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침에 그 신바람
이렇게 경쾌하게 자식들을 깨우시고 도시락 싸고 했던 그 모습, 어머니께 기도하셨던 그 모습, 또 어머니의 인정 어린 그 말과 이웃과의 그 관계들, 어머니께 참 인정이 많으셔요. 그래서 사촌들이나 친척들이 오게 될 때 잠깐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고 가시게 되면 꼭 그 가시는 켠에 이렇게 옛날 그 지폐 있죠? 1,000원짜리 그 택시, 옛날 택시비 600원, 700원 할 때 택시비 하라고 이렇게 손에 쥐어지던 모습.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뭐 친구나 누구를 접대할 때는 그렇게 택시비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 인상에 남아가지고 그 뒤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 양육 가운데 있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죠.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예. 제 자녀가 11살이 되었고요. 왼쪽은 제 자녀고 오른쪽은 제 11살 때 모습이에요. 예. 둘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예. 예. 참 잠언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어렸을 때 얼마나 이게 잘 모르고 철도 없고 또 그렇게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지만 흘려듣고 막 그렇게 철이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가르침과 양육 속에서 또 좋은 스승과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침과 권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생각해서 누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만의 힘으로 신앙이 서가고 인격이 성숙해가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이었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 양육 현주소는 해서 자녀가 계신 분들이라면 나는 지금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인 모든 부분을 가리킵니다. 혹시 밥은 잘 먹이시고 옷은 잘 입히시고 또 학원 가고 이렇게 그런 건 하시는데 정서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은 하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학교 보내고 그 선에서만 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 양육을 실제로 해가고 있고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하되 이 자녀 양육을 하는 목적이 뭔가? 아예 그냥 낳았으니까 뭐 키우고 먹이고 뭐 하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자녀 양육을 하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 바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녀 양육을 목적과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생각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내가 그 목적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고 나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또 자녀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쓰고 있는지,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녀 양육을 하다가 해답이 없다, 답답하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자녀의 입장으로서 어느덧 이제 47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직도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순종하지 못하는, 온전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정죄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표대를 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데요. 스스로 정죄하기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거론하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또 후에 나누겠지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바로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시죠? 옛날 북한 얘기 들으면 애들 어디에서 자라요? 타가소에서 애들 막 뭉쳐서 막 다니고 막 일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게 이제 국가에서 양육을 막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시스템이고, 시장 경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도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자녀들을 끼고 이렇게 가르쳤고 양육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또 맞벌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아이가 돌 전까지는 거의 이렇게 있지만 2살만 되어도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많이 맡기게 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삼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일들이 사실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죠. 불과 30년, 40년 만에 우리 사회의 이런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모습이 많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부모가 그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맞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곁에 두고 끼고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쳐야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바로 누구죠? 부모입니다. 부모. 학교 선생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제 얘기가 제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얘기는 들어요. 제발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코치가 많이 들어와요. 부탁이.
근데 어렵습니다. 부모님 말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제 말을 듣고 제 말이 영향이 끼치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데,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존재입니다. 참으로 무겁고 또 신중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가르침, 이것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르침인지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이렇게 결정적인 그 기간이 제한적이에요. 조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자녀 품을 떠나죠. 부모님의 품을 떠납니다. 아니, 중학생만 한번 돼보세요. 우리 중학교를 가르쳐본 분들 아시죠? 아침에 학교 가면 자녀 얼굴 언제 보세요? 중학생 이상들은요? 해 떨어지기 전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식인데 아침에 봤다가 저녁 때 보기도 힘들어요. 고등학생 되면 더 힘들고, 아이고 이제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주 볼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미 청년 이상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떠세요? 자주 보셔요? 이제 일주일에 자주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점점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녀 양육의 이 시간, 기회가 제한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한정이 있지 않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래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걸, 여러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자녀의 교육이 왜 중요하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뭘까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쩌면 이게 가장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내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많은 콘텐츠, 유튜브와 이런 웹툰, 또 이런 걸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학습하고 있고 하는데, 일단 휴대폰 보면 좀 자녀가 조용하니까 이제 됐겠지. 이건 정말 위험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드라마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영향받고 있고,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 1시간 듣기가 어렵다면 경건한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모님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교육의 책임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은 뭐였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옛날에는 뭐였냐면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요, 자녀들에게 배 안 골게 하는 것만 해도 했으면 그래도 소임은 다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세상 사람들 중에 상당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뭘 하든 뭘 배우고 다니든 어떤 친구랑 다니는지 뭘 고민하는지 그것은 그냥 그렇고, 나는
집에 월급 봉투 가져다 주면 된다 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훈육, 이 교육, 이것은 그들이 그 어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부모된 나는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밥은 먹이고 학교는 보내고 뒷바라지는 하지만 안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때때로 잠이 안 오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벌써 11살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했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제 자책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제 스스로 이건 좀 더 해야겠구나 막 들으면서 조바심도 들고 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양육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 내 자녀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자녀 양육의 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 복음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래서 첫 번째는 집중적인 가르침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 아버지 또는 어머님들의 은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능히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은사에 따라서. 내가 그런 은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자리를 알선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학교나 또 교회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직접적으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밥상머리든 주말의 휴식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특별히 그것을 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매주 가정 예배 드리기 있잖아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이 있게 될 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빠가 됐든지 엄마가 됐든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된 내가 복음과 또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배워야겠죠. 내가 알아야겠죠. 내가 알고 배워야겠죠. 또 신앙은 말로만 어떤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거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집회에 잘 참석해야 된다. 근데 집회 참석은 훈련이잖아요.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큐티 해야 돼. 근데 이제 큐티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올바르게 가르침이 전달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알고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또 학생들, 지금 배우는 경건이 나중에 가정을 세우는 견고한 기초가 돼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큐티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큐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지금 집회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섬기고 또 은사를 따라 섬기고
또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현재 위치에서 이것들이 나중에 신앙의 뿌리가 되고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을 통해서 그렇고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가능하죠. 말과 이 본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여가 시간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부모님들 모습 잠깐 보시면요, 자세히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못 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본을 가지신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본을 가진 보여주신 성경의 인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성경 속의 부모님들의 그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모습은 자녀들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들의 이 모습입니다. 성경 속 아버지들 잠깐 보시면요,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또 실패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엘리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들은 불량자들이었죠.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불량하고 그 인격도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였는데, 엘리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아들들이 불량했을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게 행했는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히 여겨서 책망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귀엽고 예쁠수록 막 이렇게 하기가 그 책망하고 징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귀엽고 예쁜데 그냥 이 매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엘리는 자녀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떨까요? 사무엘은 훌륭한 분이셨는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 자체는 훌륭했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나중에 비리를 저질렀죠. 공정하게 하지 않고 공정한 행동과 삶을 살지 않고요, 비리에 타협하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자녀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그랬을까?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뭐 추측입니다. 사무엘이 그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정작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시간이 없었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까지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그 사역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별해 봅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비교적 요나단 자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닥 좋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껐어가면 뭐였어요? 화냈어요. 막 분노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다 다윗을 창으로 던지려고 죽게 하려는데 누구에게도 던졌어요?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졌어요. 그리고 폭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나단을 불렀는데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런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을 그렇게 폭언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요나단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자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밥 먹다가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버리고 화나서 심히 격분해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를 분노와 폭언과 또 죽이려고 하는, 후회했겠죠. 그런 행동하고. 그러나 좋은 본이 되지 못했죠.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유다 13대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29년을 치리하고 유다의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그래도 이렇게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왕인데, 그가 39살의 나이에 너는 병 걸려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년간의 시간을 줬어요? 15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12살의 왕이 올라요. 12살. 그 얘기는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사형 선고 받기 전에요? 아니면 생명 연장 후에요? 생명 연장 3년째 되던 해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생명 연장 전과 후의 삶이 상반되죠. 그래서 므낫세는 아시다시피 55년간 악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는, 참 손꼽히는 최대 악한 왕이었죠. 이 므낫세가 55년간을 55년간이나 이 유다를 지배하면서 이 유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므낫세 뒤에 요시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좀 되돌려 보려고 했지만 이미 많이 기울어졌죠. 그래서 므낫세가 죽은 뒤에 결국 므낫세가 죽은 56년 뒤에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냐?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어떻게 했길래? 생명 연장 뒤에 가만히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많은 왕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나중에 태어난 이 어린 므낫세를 자신의 후계자로 정할 정도로 이 므낫세를 어떻게 했어요? 총애했음을 보게 돼요. 왕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어리고 늦게 태어난 이 므낫세에 대해서 너무 기여해서 훈계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뒤에 본을 보이지 못하는, 특별히 어떤 행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런 행적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신앙 가운데 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므낫세가 불량자, 페류나가 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는 폐역한 어머니도 나와요.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얘가 꽤 나옵니다. 폐역한 어머니도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어머니는 그 자녀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보다는 자녀 곁에 더 오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잘 아시죠? 모세를 이렇게 어린 시절에 키우고 잠깐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에게 신앙 정체성을 전한,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초를 만든 그런 어머니였고요. 아까 사무엘 나왔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억나시죠? 여호와께 헌신된 어머니로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훌륭한 어머니.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나와 있죠. 외할머니 로이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가르친 어머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어머니. 또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잉태해서 많은 그 손가락질과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또 후에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뒤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시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시기까지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본을 보였던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할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신약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두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두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비들아. 이 아비들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파테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말씀을 아버지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빠와 엄마를 동시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단어가 파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꼭 아버지라기보다는 엄마들은 상관없겠나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다 가리킨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이 사회상은 오늘날하고 완전히 다르죠.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이탈리아 로마의 그 자녀 아버지와 가족의 분위기는 뭐였냐면요, 아버지에게 자녀 교육의 권한이 완전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딸이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다면 아버지가 또 친족들이 그 자식을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을 해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은 다 아버지의 재산과 소유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고 때리고 해도 그 법에 조촉이 되지 않았고, 자녀의 결혼 문제는 물론이고 부모가 그것을 정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노예 삼을 수도 있었고 쫓아낼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여도 법적으로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았던 절대 권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아비들아 이렇게 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뭐냐면 파이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훈육, 또 교육, 훈련, 그냥 한마디 던진 것이 훈련은 아니잖아요. 지켜봐야 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고 잘 안 되면 조언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제 훈련이고, 그다음에 배움, 또 교훈, 규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주의 교훈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이 자존감, 길을 꺾지 않고 길을 세워주는 행동이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교육 심리학자들이 얘기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 안에서, 질서 안에서 질서를 가르치라고, 규칙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징계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징계.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인데, 훈계는 누세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비슷합니다. 가르침과 권면, 경고, 또 징계를 포함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과 훈계 속에 징계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실패한 그 가르침의 부모님들의 그 많은 모습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잘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하고 훈계하고 그러면 안 돼.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징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될 때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되게 되죠.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엽게 하다는 파로르기조라고 해서
그 아까 요나단이 밥 먹다가 사울 앞에서 그냥 고함 지르고 울면서 나가는 그런 것처럼 격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엽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화를 하게 될 때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 공경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자녀들이 노여움을 느끼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잉보호, 나도 내 의견과 내 결정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너는 이렇게 막 결정도 해주고 준비 고생도 다 해주고 해버리면 자녀들은 어느 순간 노여움을 느끼게 되죠. 또는 지나친 방임, 또 차별 대우할 때 그런 노여움을 느끼게 되죠. 성경에서 차별 대우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창세기에서 야곱도 그랬고, 또 야곱이 이 요셉에 대해서 채색옷을 입히면서 결국은 그 시기에서 형제들이 자기 형제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여움을 느끼게 되고요. 비현실적인 부모의 목표, 세상에서 많이 있죠.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뭐 서울대를 가야 돼 하면서 지나친 기대화하면서 하게 될 때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못 가는데 연세대 갈 수 있는데 나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어 하면서 자살하거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부모의 그 기대에 이렇게 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꾸짖기만 할 때, 이렇게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꾸짖기만 하고 늘 책만 잡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이건 제대로 못하니, 너는 왜 이거 이러니 저러니 하게 될 때 자녀들이 노여움을 느끼게 되죠. 또 무관심하게 될 때, 또 자녀들을 어떤 비하하게 될 때, 또 조건부적인 사랑, 네가 이걸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랑을 흥정하는 하게 될 때 자녀들이 노여움을 느끼게 되고, 또 과도한 징계, 정말 아동 학대와 같은 그런 과도한 징계가 계속 이어질 때 자녀들은 분노와 노여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자녀 징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이 자녀 징계에 대해서 지금 법조문이 폐지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민법 제 915조거든요. 이 915조가 1958년에 제정되었고 60년에 시행되어서 거의 60년 가까이 이 법이 존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1년 1월 26일에 이 자녀의 징계, 법이 지지하고 있는 자녀 징계에 대해서 폐지가 됐어요. 올해. 무슨 의미일까요? 이 915조가 이 징계권이었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자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915조인데 이게 폐지됐어요. 올해 1월에 폐지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막 매질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자녀가 띠띠띠띠 저기 뭐 효자동인데요, 저 어머니가 매일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 법대로, 세상이 지지하는 법대로 가면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법은 사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한 거잖아요. 올해 통과됐어요. 세상의 이 풍속은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귀엽고 이 선뜻 안 되잖아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채찍 만들어가지고 저 가죽집 가가지고 채찍 주문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성경은 징계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오죠. 이 참 뉘앙스가 그래요. 부모가 매를 때리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별로 없잖아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속상한데. 매를 아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근실이는 두 가지입니다. 근실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꾸준하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의 뜻이 근실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즉시, 미루지 말고 그때 바로바로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에 굉장한 그 주의력과 민감성이 요구돼요. 징계는 이 원리가 있는데, 차분한 가운데서, 보통 이제 화가 나죠.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나에게 반항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거나 하게 될 때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차분한 가운데서, 또 내 마음과 내 영이 통제된 가운데서, 성령의 통제함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으면서 해야 됩니다. 내 벌써 억양이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가 들어가요. 징계의 목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규정되지 않더라고요. 이건 제가 지금도 경험하는 바고, 뭐 수십 년, 20년, 30년 동안 제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학교에서 늘 이거 얘기하는데요. 제가 화난 상태에서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는 듣는 것 같지만 아이가 정말 반성하고 교정이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마음에서 일어나는, 눈에 안 보이는 그 교정.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뭐 그런 깨달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때때로 막 물건을 막 탁탁 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런 차분한 가운데서 하셔야 되고요. 그 징계는 내 화풀이가 아니라 그 자녀의 유익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징계를 하되 일관적으로 징계를 하셔야 되고요. 너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되면 손바닥 2대 맞을 거야. 이렇게 규칙을 세우시고 미리 예고를 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관적으로 징계하시고, 징계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징계는 사랑으로 하셔야겠죠. 굉장한 민감성이 요구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셔요. 어떤 분, 우리 중에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분도 계시고, 소심하다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요, 마음이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고, 고집세고 완고한 자녀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 예민한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예민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일관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는 비교적 매보다는 비교적 약하게 얘기를 하시고, 고집 부리고 완고한 자녀들에게는, 그런 아이보다는 아까 그 소심하고 좀 민감한 아이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래서 징계 전이나 후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징계할 때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사랑이 주가 되는지, 지금 말을 안 들어서 분노가 주가 되는지, 분노가 주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징계하시고 난 뒤에는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됨으로, 성경에서 아까 채찍이라고 했는데 그 채찍이 아니라 성경에 손으로 때린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은데요. 매를 통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했던 그 손으로 또 맞게 될 때 그 정서적인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실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경한 것에 대해서 더욱 더 우선순위를 두고 책망해야 될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특별히 거짓말과 욕, 음란, 불경건,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하게 될 때 징계의 대상이 되겠죠. 물론 도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요,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 보라색을 읽으면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검정색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 검정색 글씨는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더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죄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안 하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 매체들, 또 온갖 해악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파수꾼을 세우고 무엇이 내 자녀에게 유익한지 해악스러운지 보고 해악스럽다면 막아야 되고 중재를 해야 되고 개입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지금도 날마다 몇 시간씩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마귀께로, 마귀의 메시지대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네가 최고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너의 행복이 너의 인생의 목표다. 너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네가 살아가는 이유다 라고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면 이제 검정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치라. 그렇게 안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어디에 가서든지 가장 중요한 가정의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권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또 직장에서는 자기의 이 권위자 상사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게 될 때, 학교에서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학 공식은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친구를 삼가서 사귀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안 하면 친구들 보셔야 돼요. 어떤 친구인지. 친구를 통해서 금방 영향받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이후에는요, 아이들이 변하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정말 그 착하고 순하고 정말 이렇게 했던 아이가요, 한 2주 3주 만에 전혀 다른 아이가 돼버려요. 욕도 하나도 안 하고 했던 애가 불과 2주 3주 만에 어떤 친구랑 좀 이렇게 다니는 것 같네 봤는데요,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얘가 한 달 전 그 애 맞아 할 정도로 금방 변해버려요. 그래서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악한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그런 악한 친구가 있다면 개입해서 그 친구를 인도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몸가짐을 가르치라. 그렇게 안 하면 특별히 성적 순결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자녀들이 마귀의 그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필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치라.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세대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조심을 가르치라.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그때 이상한 말 하면요, 그때그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또는 그렇게 그런 말보다는 이런 말을 써?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들릴 때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자녀들 입속에 그렇게 할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고 역사하니까요.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라. 그렇게 안 하면 이 게으름. 그 다음 재정관리 요령을 가르치라. 그렇게 안 하면 재정, 이 돈 쓰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부분, 또 뭐 보증 서지 말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요, 재정 관리 요령이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가르치라.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 갈 것인가 보시면요,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교육 두 축이죠. 오늘 봤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이들의 영적인 또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제 나누시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소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만 이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적인 본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교사들의, 지금 이 교회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과 그 본이 또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학교 교사 형제자매들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돌보고 있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조사하고 가르침을 연구하고 하고 있는, 또 피곤한 와중이지만 신방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격려와 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찬송가 568장 찬양드리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8장입니다.